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130쪽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누니 성령님 이곳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임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방향, 무슨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는지 온전히 알고 기꺼이 따르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국가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성경적인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철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는 비무장지대에 가까워 바로 북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귀신 소리가 막 마을에 나요. 이게 뭔 소리인가 해서 보니까 북한이 대남 방송을 하는 소리가 새벽부터 그래서 거기는 참 살기 힘들겠구나. 대북 방송을 하면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귀신 소리 같은 걸 막 틀어놓습니다. 그게 마을에 계속 들려요. 그리고 가끔 보면 거기에 포사격을 하는 훈련이 하루 종일 포를 쏘는 또 이제 훈련도 하고 해서 이제 바로 전방에 있는데 거기에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소위산 전망대라고 철원에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원래 거기는 레이더 기지였어요. 그거를 철수하면서 전망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올라가면 철원 평야가 북한까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마고지 전투가 있었던 백마고지가 철원이에요. 그래서 전망대에 올라서 보면 바로 앞에 백마고지가 높은 산이 아닙니다. 아주 나지막한 야산인데 이 산이 바로 앞에 있고 거기에 태극기 큰 게 휘날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 철의 삼각지라고 불리는 그 자리에서 적어도 5, 6만 명 이상이 다 그 싸움을 하느라고 북한군, 중공군과 맞서서 싸우다가 다 산화해서 청년들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던 그 지역이 바로 철의 삼각지, 백마고지, 철원 지역이에요. 올라와서 보니까 참 평화롭게 보이지만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우리 부모님의 그 세대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피를 흘리고 땅을 지켜왔는가, 이거를 알게 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안보교육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언젠간 시간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도 같이 데리고 이 땅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직접 가서 보면 참 의미가 있는 지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이 나라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대하고 그리스도인과 국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감당하고 살아나가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고 있죠.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디 시민권, 국적을 가지고 있죠? 잘 아시는군요. 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이제 국민 가운데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외국에 살다가 태어나게 되면 거기 국적을 주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은 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살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보면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 편리하고 참 좋은 건지를 실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외국에 나가면 야,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입국할 때 그걸 제일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매해마다 국제기구 중에 헨리 여권지수라는 게 있어요. 각 나라의 여권이 얼마나 많은 국가를 비자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매해마다 한 2년에 한 번씩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합니다. 그걸 보면 거기에 높은 순위 많은 나라에 비자 없이 아니면 도착하면 그냥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주는 그런 나라가 많은 국가는 세계에 약 200개 정도 이제 되는 국가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야, 이 나라 참 좋은 나라, 선진국, 우리의 우방으로 인정해 주는 나라, 곧 선진국으로 인정해 받는 그런 나라라고 평가를 받아요. 우리나라 여권이 그런 이제 헨리 여권 지수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에 비자 없이 아니면 우호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지 그 순위를 쭉 따지면 195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여권은 몇 위 정도를 차지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몇 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위 안에. 조국에 대한 신념이 아직 없으시군요. 19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 3위입니다. 우리나라 3위, 1위는 싱가포르예요. 그리고 2위는 일본이고 3위가 우리나라인데, 이제 195개국 중에 싱가포르는 195개국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비자 없이. 우리나라는 몇 개국 들어갈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192개국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 나라가 많아서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많은 2위예요. 1, 2, 3위가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걸로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나라 여권, 우리나라 국적, 우리나라 시민이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진국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의 우방국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유럽 같은 데 가면 요즘에는 한글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일본어, 영어, 중국어는 없습니다. 한국어를 환영한다는 나라가. 이제는 한국어도 세계 공용어처럼 여겨져서 이렇게 입국할 때 보면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가도 이렇게 환영합니다 한글로 써 있는 그런 공항들이, 국제공항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시민권이 하나가 더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하나가 더 주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두 나라의 시민, 곧 하늘나라의 시민과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요. 문제는 이 두 나라 시민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말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게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신앙인은 세상 나라는 무시하고 하늘나라만 인정하고 거기에만 내가 속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이제 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1801년에 조선에서, 그땐 조선시대죠, 신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천주교를 탄압하는 신의 박해가 일어나서 천주교인 여러 명이 순교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때 천주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황사영이라는 이 사람이 그런 박해를 보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좀 갖고 싶다 해서 중국 북경에 있는 천주교 주교에게 명주 천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몰래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그 편지에 쓰여진 내용이 뭐냐면 이 주교에게 부탁을 하기를 천주교 국가인 프랑스가 수백 척의 군함과 많은 군인을 데리고 이 조선을 침략해서 들어오면 조정이 이걸 보고 위협을 느껴가지고 천주교를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줄 테니까 빨리 프랑스 군함이랑 군인들을 데리고 이 나라에 좀 와서 이 나라 조선이 천주교 신앙을 가질 수 허용해 주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이게 편지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 중국으로 넘어가던 국경에서 발각이 돼서 뺏겨서 이제 조정이 올라갔고, 이건 뭐죠?
반역이에요. 대역죄인입니다. 조선시대에. 그래서 그때부터 박해가 일어나는 게 그 유명한 신유 대박해가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천주교인들이 그때 순교를 당했어요. 이때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어디에서 편지를 쓴지 아세요? 제천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제천과 원주 사이에 신림 가까이에 가면 베로운 성지가 있어요. 천주교 성지인데 이 천주교인들이 베로운 성지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 자리가 지금도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베로운 성지를 가면은 기념 성당도 있고 그 유적지를 잘 갖고 놓아 있어요. 근데 성자로 이제 순교해가지고 청자로 인정은 되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관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관점은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관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국가를 무시하고 신앙만을 주장하고 그걸 가장 높은 자리에 신앙만 놓다 보니까 이제 일어난 일이었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와 반대되는 일도 적지 않게 일어났죠. 대표적으로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의 국가교회, 독일은 교회가 다 국가기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독일은 국가 종교가 기독교인데 그중에 루터교회가 국가교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후로 해서 국가교회인 루터교회는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 나치 정권을 옹호하면서 독일이 이미 최고의 인종이기 때문에 독일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지배하고 괴롭혀도 괜찮다라는 주장에 국가교회, 독일 교회 전체가 그 의견에 동조를 하고 이거를 또 교회가 설교를 하면서 독일의 청년들한테 그런 국가를 위해서 너희가 전쟁에 참여하라. 막 전쟁에 참여한 걸 막 독려를 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독일의 청년들이자 기독교인들이 2차 세계대전 참여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기독교 신앙을 세상 나라에 종속시켰던 대표적인 사건이었어요. 정반대죠. 국가는 어떤 이념에 교회가 종속이 돼서 그것을 앞장서서 막 선동하는 기관처럼 되어버린 사건도 대표적인 게 독일의 교회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예들을 보면 모두 비성경적이고 바람직하지도 않았고 그에 따른 결과도 비극적으로 일어났던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시민과 이 세상 나라 시민의 삶을 어떻게 해야지 바람직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던졌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당연히 그들은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막강한 로마 제국의 통치와 군사력 앞에서는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상한 낌새만 보이면 로마의 그 최강의 군대가 와서 반란을 진압해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제국에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고 단지 제국의 통치 시스템을 따라가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서 사람들이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혹시 세금을 내라고 얘기하면 그 반감이 폭발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건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사실 굉장히 그럴듯한 계획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분명히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고 이 제국에 내는 그런 세금을 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상상을 했어요. 걸렸다. 이제 예수님의 얘기만 딱 하면 그걸 올감이 씌워가지고 여기 보면 총독의 권세 아래 둘려 이게 잡아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통치자들이 세금을 내지 말라는 건 반란이라는 얘기니까 이 사람은 반란을 획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발해서 예수님 잡아가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지금 노리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지 세금을 내라 마라 이 말씀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국가를 대하고 어떻게 시민으로서 살아갈 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돼요. 첫째로 예수님은 두 나라 중 어느 한 나라만 택하고 다른 나라는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만 진짜다, 아니면 이 가이사의 나라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두 나라를 있는 그대로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나라, 그 당시의 세상의 나라는 유대인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바칠 것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나라를 모두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나라를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인정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진 신앙인들을 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고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태도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어떤 뉴스 같은 거 그때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큰 이제 그룹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회사가 무너지고, 이제 이분이 세금을 오랫동안 체납했던 유명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알면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보면 88 세금 기동팀이라고 오랫동안 많은 세금을 안 낸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전문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느 날 그 장로님 집을 이제 불시에 방문해가지고 다 수색을 합니다. 법적으로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했더니만 거기서 무기명 채권, 현금, 다발, 금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현금 이거 다 이제 압류를 하거든요. 했더니만 이때 그 장로님한테 이거는 헌금을 할 거라고, 이제 헌금을 할 거라고,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게 뉴스에 그대로다. 혹시 이 뉴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꽤 오래된 뉴스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저도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참담했어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수준이 국가에 대한 관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전형적으로 그분은 세금 낼 돈은 안 내도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그건 꼭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과연 그분 앞에 계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 세금은 체납해라, 교회 가서 헌금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나라는 무시하고 세상의 나라의 어떤 질서나 어떤 의무는 안 져도 되고 신앙만이 최고라고 그렇게 여기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고 분명하게 명령하는 곳들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이 말씀은 좋은 의미에서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제 곧 남유다왕국은 망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서 이제 망하고 그 망하게 할 침략하는 나라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을 곧 쳐들어와가지고 남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 귀족, 고위 관료,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먼 나라 바벨론에 강제 이주시켜 그곳에 포로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가서 싸우고 저항하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잡혀가게 될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그래야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전쟁이 없이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잡혀가서 살게 되는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거 우리 입장에서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잖아요. 내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를 잡혀갔는데 그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백성을 향해서 주는 선포의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 눈에 때로는 불의해 보이는 그런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때로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에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너희가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협조하고 의무를 감당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첫 번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석권해서 식민 통치를 할 때입니다. 그때에 디모데에게 주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말씀 가운데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세상의 임금들, 권력자들, 총독들, 관리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무슨 기도를 하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고 또 그 진리를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항하고 싸우고 끝까지 인정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리하여야지만 너희가 박해를 받지 않고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고요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도구하는 기도를 쉬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동일한 명령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요. 따라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전쟁의 위협이 그치고 온전한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올바른 경제 성장이 일어나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국민들을 위해 바르게 일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난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게 성경이 오늘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영적 차원의 역할에 더해서 감당해야 될 국민의 의무 역시 성실하게 감당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태도이자 방향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정직하게 감당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 그런 거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경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세금을 안 들어도 그걸 갖고 헌금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그걸? 하나님께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내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시민권을 잘 따르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너희 두 나라의 시민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왜 그걸 성실하게 지키지 않느냐?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도 성실하게 지켜야 돼요. 또한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의 의무도 잘 따르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다양한 직업과 일 역시 우리는 성실하고 탁월하게 잘 감당을 해야만 됩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성실하게 나라와 민족, 이 사회 가운데서 덕과 선과 유익을 미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나라에 속한 시민의 의무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의무와 해야 될 일을 탁월하게 감당하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잘 따르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각각의 나라에서 너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선하고 유익하고 덕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감당하라는 말씀인 줄로 알고, 하나님, 우리도 두 나라의 시민으로 온전하게 이 땅에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도 있고 알아야 돼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인정하셨지만 그것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이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두 나라 사이에 긴장과 때로는 대립이 있음을 알고 인정해야만 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믿음이 있다고, 때로는 믿음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을 신앙 있는 뭐 장로님 뽑는다고, 아니면 이 땅에 교회가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저절로 기독교 국가가 돼요?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에 종종 반성경적인 법도 만들어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같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 또는 완전한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고 선출하면 기독교 국가가 저절로 세워지리라는 그렇게 단순한 생각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단순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흔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미국이 왜 저렇게 많이 큰 나라가 되고 복받았는 줄 아냐?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한동안 정치적인 대립이 막 강해지며 광화문에서 시위하시는 분을 보면 저는 그분들의 신앙은 순수하다고 봐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성조기도 들고 나오고 때로는 이스라엘 국기도 들고 나오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저거 왜 들고 오나 도대체. 태극기 흔드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국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냐? 한국교회 정서 가운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하나님 나라고 이스라엘은 기독교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잘 산 나라는 땅이 넓고 자원이 많고 주변에 적대국이 없기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잘 사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많기는 하죠. 최근에 미국의 기독교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극우적인 대통령 때문에 그래요. 미국도 급격하게 숫자가 줄고 있고 교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나라로 인정하는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현대 국가로 민주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현대 이스라엘 계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국가다? 그러면 그 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인정해야만 되는 그런 논리적인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 기독교 국가는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정치인을 세우거나 정당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나라의 시민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고 감당해야 될 이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할 때,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맛보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성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때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지, 하나의 국가를, 하나의 어떤 정치 시스템을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 국가로 바꾼다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안 올 거예요. 언제 오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세상, 이 나라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어떤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여기며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면 여러분, 국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국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그랬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의 발상지였던 독일이, 그리고 독일은 교회가 다 국가의 공무원들이, 목회자가 다 공무원이에요. 국가에. 그런 공무원들로 국가교회가 세워졌던 독일이 히틀러가 세워지고 나치당을 동조하면서 국가가 곧 우상이 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가 그때의 그 시대, 동시대 사람들이 약 5천만 명이 죽는 비극적인 그런 전쟁의 결과로 끝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국가를 우상화시켜서 국가에게 절하고 국가를 절대시하면 그런 비극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애국심이 지나쳐 국가가 우상이 되는 자리로 나가서는 안 돼요.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될 영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각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자리와 가정, 일터에서 그 사명을 바르게 알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감당해야 될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고, 저 북녘 땅에 불의하고 악한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되고 매일같이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국을 사랑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 사회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마치 이 국가를 우상처럼 떠받들지 않도록 우리의 온전한 시민,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영적인 사명도 훌륭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고 존경받고 덕과 유익을 미치는 시민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서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그러나 국가가 우상이 되는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 시민의 소망을 잘 가지고 매일매일을 이 시민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았고, 또한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하나를 우리가 버릴 수 없고 또 똑같이 여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삶을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를 성실하고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사회에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덕과 유익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나눠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온전한 시민으로 우리가 바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따라가기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